미자립 교회의 차립과 한국교회 부흥의 방안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교회 부흥을 향한 목회자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 잠시 후 전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차이는 이해와 배려가 있을 때 그만큼 좁혀집니다. 한국 문화와 한옥 사랑에 푹 빠져 있는 미국인 스티븐 집사 테마 인터뷰에서 만나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일생을 바친 고 방지일 목사의 생전 말씀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문화산책에서는 그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담긴 방지일 목사의 어록 편지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국가 채무가 600조 원을 넘어서면서 나라비 증가 속도를 어떻게 막아설 것인가 최대의 과제가 됐습니다. 사실 나랏빚 이야기야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그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나친 비관도 좋지 않습니다만 낙관도 금물이죠. 국가 살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정치에도 경제에도 그리고 신앙생활에도 요즘에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균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찰 매거진 굿데이 오늘은 2월 3일 수요일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교회의 미자립 교회를 자립하는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해온 상계교회가 올해도 교회 부흥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강사들은 부흥을 갈망하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루 종일 부흥을 위한 실제적인 방법들을 전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상계교회 본당이 여유의 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리메이크 교회 부흥 세미나에 전국에서 온 목회자 부부와 부교육자 800명이 찾은 곳입니다. 교회 개척 성공률이 1%도 안 되는 시대에 미자립 교회에서 목회하는 어려운 목회자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 시작한 부흥 세미나가 어느덧 10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세미나까지 8,000명이 찾아 새 힘을 얻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미자립 교회가 실제적인 미자립이 80%까지 올라갔다는 통계가 나오는데 어렵고 힘든 교회들이 힘을 얻는 조그만 디딤돌이라도 된 것 같아서 아주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각오를 또 갖게 됩니다. 세미나 중에는 상계교회가 진행한 목회 코칭을 통해 부흥한 사례를 나누는 시간이 참석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안동에서 목회하던 정진선 목사는 부흥 세미나와 목회 코칭에 참석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교회 학교는 없고 27명의 장년만이 출석하던 교회가 현재는 장년 70명이 출석하고 15명의 영유아로 인해 교회 학교가 생겼으며 불신자 가정 아이들 20명이 토요 학교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굉장히 힘든 교회였는데 여기서 받은 이 도움을 가지고 목회 별다르게 한 게 없고 사실 무식하게 있는 그대로 나가서 전도하라 하면 전도했고 기도하라 하면 기도했고요. 그렇게 했더니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한국교회 제2의 부흥을 꿈꾸는 서기론 목사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용기를 갖고 도전하자고 당부합니다. 서 목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앞으로 전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메시지를 전합니다. 꾸준히 목숨 걸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성도들이 감동하고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일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꼭 말하고 싶어요. 용기 좀 회복하자. 하나님 살아계시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용기 회복하고 뭐라도 좀 해보자.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한편 상계교회는 앞으로 교회 부흥 세미나가 한국교회의 목회자 학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1대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지난 2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설교에 나선 한기총 명예회장 조용기 목사는 이영훈 목사와의 인연을 소개하며 이영훈 목사가 때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취임사에서 한국교회의 머슴이 되어 한국교회를 섬기고 성장 발전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감사예배에서는 이영훈 대표회장이 희생당하고 부상당한 경찰관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는 나라 밖 소식입니다. 그동안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란에서 가정교회를 섬기다 구속된 사에드 아부디니 목사가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는데요. 남편과 아빠를 기다리는 가족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립니다. Pastor Saeed Abedini and two other Americans are making their way home, one step closer to reuniting with their families. Let me ask you, how are you doing? I'm doing great. Today was like my first day, of my life. So I thought I was born again. Yeah. I hope being born again. In an exclusive interview just hours after her husband's release, Abedini's wife Nagme described to CBN News the moment when she told her two children, Rebecca and Jacob, that their father was coming home. They were jumping up and down, rejoicing. It was very loud, very joyful, and I could see a heavy weight lifted off their little shoulders. For the Abedini family, it has been 3.5 grueling years of advocacy and lots of prayer. Outside of my faith in Jesus Christ, I'm so thankful for the millions who prayed, who trusted God with me, who did not give up, who would send me messages and letters saying, "We're not giving up, we have not forgotten him." The American Center for Law and Justice worked for Abedini's freedom. ACLJ Chief Counsel Jay Sekulow called his release a God moment. Because as much as our lawyers work really hard and our teams around the globe work really hard, there were, as you said, George, millions of people praying from probably as many languages as there are people groups. And those prayers were answered. God supernaturally intervened, and we have the release of the Americans. The dramatic events happened when Iran agreed to free 5 American hostages in exchange for several Iranians accused or convicted of violating U.S. sanctions. Within hours of the prisoner swap, Iran joined the global economy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after the U.S. and EU agreed to lift sanctions following confirmation that the regime had kept its part of a nuclear deal signed last year. And perhaps most important of all, we've achieved this historic progress through diplomacy without resorting to another war in the Middle East. The freed Americans include Washington Post reporter Jason Razian, former U.S. Marine Amir Hekmati, Nosratullah Khosravi, and Matthew Trevithick. Give us an update about how many Christians would you say are in prison now in Iran? Thank you. Yeah, it's good to share with our friends on the TV here that there are still at least 92 people who are still in prison for their faith in Iran. Of course, we rejoice at the release of Saeed and Farshid Fatih, who was released in December. But it's really important for us to know that we still have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who are in prison for their faith, in prisons all over Iran. And not Iranian Americans, but our family members, right? They are not Americans, they're Iranians. They love the Lord Jesus Christ. They just want to serve him. They want to be able to worship him and share their faith with people. But they have been imprisoned because of their faith and their commitment to the Lord. And definitely we need to pray for them. Many of them are suffering. Many of them have not been given medical treatment. There's one particular person, Mariam. She's also known as Nasim by some of her friends. She's been in prison since July 2013, and she had a heart condition before prison, but she has not been given the medical treatment that she's needed. She would need even outside prison, and so she has suffered greatly. She was actually given finally almost reluctantly, she was given permission to go to a hospital in November, but is back in prison. And we really, really need to pray for Mariam. And of course, David, over the years, Behnam Irani, also a pastor, has suffered in prison. He's had some medical issues. Can you give us an update on him? Well, his situation continues. Many people are praying, and the suffering continues for him, for his people who know and love him. And it's just really tragic that after so many years, people like Behnam, like Mariam, and many others are just held simply because they love the Lord Jesus Christ. And finally, David, what can we do beyond prayer to help these believers who are suffering in Iran? Well, beyond prayer, I would say that prayer is definitely what they can do. We encourage you to get your churches, not just to pray yourselves, but get
people that you know, your pastors, your home groups, to really intercede, to know that there are, yes, let's rejoice that Saeed, and we do rejoice that Saeed's out, but there are many other people still in prison, to be aware that it is going on, and at the same time, to know that the church in Iran is growing. Because of the persecution, the church grows. Okay, David Yegnazar, we will be praying. Elam Ministries, thank you for joining us. Thank you very much. 다음 소식입니다. IS는 최근 유럽에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았다는 등 그 위세가 줄어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더불어 아시아권에도 이미 IS의 교도부가 만들었다는 보도도 들리는데요. 특별히 필리핀에서는 이미 과격 이슬람 단체들 공격으로 어려움을 당한 바도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민다나오에서는 기독교인들 300여 명이 무장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데요. 필리핀 현지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일준 선교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일준 선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다나오에서 테러에 대비해 기독교인들이 중무장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민다나오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먼저 필리핀의 역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이슬람의 시작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로부터 유입되었는데 그들이 이곳에 자리 잡고 살던 중 마젤란이 필리핀을 발견하고 식민지를 삼게 되었습니다. 네. 당시 에스파니아 왕의 이름을 따서 필리핀이라 명명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나라의 형태를 갖추지 못한 필리핀이기에 스페인은 강압적으로 가톨릭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빈번하게 가톨릭과 이슬람의 충돌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도 무기를 들고 중무장을 한 기독교인들도 이런 백에서 나온 거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곳의 과격 이슬람 단체들은 계속 돌아다니며 약탈과 납치, 살인, 방화를 저지르고 정부와 대치하면서 많은 주민들은 피해가 속출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독교인들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한 신앙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야겠다는 의지에서 부득불 총을 들고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태라면 필리핀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분쟁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라모스 대통령 시절 첫 평화협정이 시작되면서 2012년 아키노 대통령의 분쟁 종식을 위한 BBL이 체결되어 1차적 합의가 통과되었으나 작년 마긴다나오 주에서 말레이시아계 폭탄 테러리스트 마란을 제거하는 작전 수행 중 44명의 특경 대원이 목숨을 잃으며 이로 인해 BBL이 재해석 및 평가되기 시작했고 급기야 보류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입장은 천연 자원의 보고인 민다나오의 지하 자원 개발과 외자 유치를 위해서는 평화가 우선이지만 수일 전 그 마마사파노 사건 1주기가 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되어 그 결과에 따라 BBL의 행보가 결정되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필리핀 정부의 입장은 종교와 상관없이 필리핀의 미래를 위해 평화를 끌어내고 외자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가 큰 골칫거리인데요. 서로 더 강하게 무장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의 여론은 단순히 테러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민다나오 분쟁과 연관해서 정부 고관들의 타협과 부정부패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었기에 다른 나라에서 보는 테러에 대한 시각으로만 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창 준비 중인 이번 5월 달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이 민다나오와 테러와 BBL과 연관해서 상방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예견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교회가 하나 되고 곳곳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필리핀의 이슬람화가 멈춰지고 주님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이 땅에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일꾼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필리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고요. 지구촌이 폭력과 분쟁으로 얼룩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곳곳의 교회들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근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이 보편화됐지만 그렇다 해도 다른 문화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사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문화 사랑에 푹 빠진 사람이 있는데요. 한옥을 손수짓고 그곳에 살기를 꿈꾸는 미국 사위 스티븐 집사 테마 인터뷰 그레이스에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피츠버그 출신 양평 우리 성경교회 스티븐 멜나우스키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있는 스티븐의 아내, 현재 주식회사 밝은 한자에 근무하는 최영경 집사입니다. 네, 제가 서울시청에 근무하고 머리도 식힐 겸 영어도 배울 겸 언니가 살고 있는 피츠버그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러다가 언니 집에 살다가 이제 친구랑 이제 아파트에 나가서 살았는데 그 룸메이트가 저희 남편 친구랑 또 친구가 되어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4명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제가 다니고 있는 한인교회 영어 예배를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도 하고 친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이 한국 음식을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매운 음식도 좋아하고 저보다 더 매운 거를 잘 먹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가끔 남편을 보면서 이제 겉은 이렇게 외국 사람이지만 안은 한국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저보다 더 한국 문화나 이런 역사를 더 많이 알고 있을 때 제가 한국 사람,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끔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가야금이나 이제 해금을 이렇게 연주를 해주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이 가야금, 해금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직접 이렇게 만져보거나 접하기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처음 이제 가야금이나 해금을 본 거였어요. 그러면서 가족들도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같다고. 한국 문화 사랑에 푹 빠진 스티븐 집사. 결혼 후 한국에 와 살면서 틈틈이 찾아가는 데는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곳. 택견은 운동 삼아 한다 생각했지만 가야금과 해금까지 섭렵할 줄이야. 구슬픈 해금 연주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는 그. 이제 스티븐 집사에게는 미국과 한국의 지리적 차이나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한국에서 살았고 저희 남편은 미국에서 살았으니까 문화 차이라는 게 있긴 한데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갔을 때 이제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간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언어를 배우는 게 그 글씨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또 문화도 배워야지 그 언어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저한테 그 미국 역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미국 문화를 많이 이제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사람들이 다문화 가정들이 요즘은 많잖아요. 그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상대방에 대한 나라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갖고 그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내 아내의 문화 또 배우고 싶어요. 택견 배워요. 그리고 해금이랑 가야금 배워요. 그리고 한자서에 다녀요. 가야금이랑 해금은 어릴 때부터 트럼펫 불어서 악기 엄청 좋아해요. 어릴 때 미국에서 태권도 수업 다녔어요. 그 태권도 선생님이 우리 학생한테 태권도 역사책 주었어요. 그 책 안에 택견 있었어요. 한국인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메시지 100점 이해할 수 없지만 복음이 받을 수 있어요. 하루하루 복음이 받을 수 있어서 좋아해요.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희가 힘들고 또 다른 길로 가고 싶을 때도 언제나 저희를 지켜봐
지켜봐 주시고 그다음에 항상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만 가면 거기에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고 생각돼요. 한국 생활 5년차 스티븐 집사는 다양한 친구들과의 교류도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중 그가 가장 마음을 쏟고 있는 것은 바로 한옥 짓는 일. 나무의 결을 따라 매만지고 마디마디를 이어가며 기다려서 완성해가는 과정은 그 자체로 스티븐 집사에게 너무나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옥을 짓는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저희 단둘이서도 여행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한국에 대해서. 근데 여행을 할 때마다 꼭 그 한옥에서 하루는 자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그 경주 양동마을에서 뭐 400년 이상 된 전통 고택에서도 잤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뭐 한옥 펜션이라는 데서도 잤었고, 뭐 이제 춘천에 있는 또 100년 된 이런 전통 한옥에서도 잤어요. 근데 한옥에서 자고 나면 일단 몸도 개운하고 또 한옥 그 방에서 이렇게 방에서 그 밖을 볼 때 그 자연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저희 남편이 이제 미국에서 한옥 짓는 게 꿈이고 이제 그거를 실현을 할 건데요. 저희가 그 한옥을 미국에서 지으면서 한옥 스테이랑 그다음에 한국 문화센터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저희 남편은 이제 한옥인 사람들한테 한국 문화를 좀 가르치고 보여줄 거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사람들한테 복음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게 저희 꿈이에요. 결혼 후 더 많은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는 스티븐 집사. 자연과 어우러지고 사람들과 더불어 살게 하는 한옥처럼 스티븐 집사 부부가 지을 한옥 역시 생명을 전하는 주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예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문화 소식 전해질지 기대가 되는데 네, 전해주시죠. 그러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또 존경하는 목회자 중 한 분이 방지일 목사님일 텐데요. 방지일 목사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지일 목사님의 어록집을 출간했다고 합니다. 방지일 목사님은 비록 우리 곁에 지금 안 계시지만 생전에 목사님이 남겨주셨던 메시지는 아직도 깊은 울림을 주고 있는데요. 방지일 목사의 어록편지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사람은 떠나도 그 자취와 향기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뻐꾸기처럼 소나무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목회자. 달아 없어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는 고백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청렴하게 살아갔던 곽송 방지일 목사. 그가 떠난 지 1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방지일 목사의 메시지는 바로 어제의 일인 듯 우리의 귓가를 맴돌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0월 10일 향년 10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 또 신실한 말씀의 증언자로 오롯이 살아왔던 고 곽송 방지일 목사. 바로 그 방지일 목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짧게는 4년, 저는 5년,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오랫동안 방지일 목사님의 그 영향을 받았는데 다 한결같이 일반 목사님들하고는 틀리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보혈이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핵심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으로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것들을 특히 사역하는 저희들에게는 더 특별하고 더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영등포교회에서 방지일 목사의 말씀을 들으며 자란 많은 사람들. 이들 중 누군가는 목회자가 또 선교사가 되어 복음 사역을 펼치고 있는데요. 박 목사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과 삶의 현장으로 흩어졌던 이들이 어느 날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데 힘이 되었던 박 목사님의 말씀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고자 방지일 목사 어록 편지를 출간하기로 한 겁니다.
이제까지 방지일 목사님 말씀들이 단편적으로 여러 군데 있었었는데 이렇게 함께 모아진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대성한 거죠. 그래서 목사님의 어록이 한꺼번에 집대성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길 원하는 마음에서 이 책이 출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뜻이 흡수되어야 한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 투항이다. 흔들리지 않는 중심만이 온전한 원을 그린다. 방지일 목사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차순희 전도사를 비롯한 영등포교회 출신 목회자 모임의 회원들은 어록편지 제작과 출간을 위해 십시일반 재정과 재능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박 목사의 설교와 글에서 정리한 글과 말씀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을 수 있었습니다. 순종, 죄, 그리스도, 하나님, 기도, 교회, 구원, 믿음, 신앙생활. 방지일 목사의 어록편지에서는 방지일 목사가 생전에 남겼던 메시지들이 다양한 주제로 나뉘어 소개되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사진들과 방지일 목사를 추억할 수 있는 생전의 자료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말씀에 깊은 울림을 더하고 있습니다. 어록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제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사진과 함께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한 구절, 두 구절 이렇게 배치를 하고 뒤로 갈수록 집대성에서 주제별로 한꺼번에 요약된 그런 것으로 이게 출판이 진행되었습니다. 방지일 목사 어록편지는 앞으로 방지일 목사 기념사업회를 통해 다양한 기념사업에도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캘리그라피를 통해 기독교 문화선교에 힘쓰고 있는 청현제의 임동규 대표는 박 목사의 말씀을 담은 50여 점의 캘리그라피 작품을 기증하기도 했습니다. 이 작품들은 방지일 목사 어록편지와 함께 순회 전시를 통해 독자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가 말하는 대로, 이야기하는 대로 사는 것, 또 신앙과 삶의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생각보다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자주 무너지고 자주 약해지는 우리에게 때로는 많은 말보다 강렬하고도 깊이 있는 한마디가 더 큰 울림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삶처럼 기도하고 다짐했던 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곁으로 간 고 방지일 목사. 우리가 그가 남긴 메시지를 오늘날까지 기억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일 것입니다.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설교와 많은 책들이 기독교의 핵심인 십자가와 보혈과 복음에서 조금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어록을 보면 그 복음의 진수, 기독교의 핵심을 너무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 어록을 통해서 깊은 영성에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기대합니다. 가르침은 넘쳐나지만 행함이 없는 이 시대. 우리에게 짧지만 큰 울림을 줄 방지일 목사의 어록편지였습니다. 네, 방지일 목사에 남기신 말씀들을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보니 은혜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아주 깊은 울림을 주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캘리그라피와 또 사진과 함께 볼 수 있어서 더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은 평생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 목사님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함께 도전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새로 나온 기독교 음반 소식도 전해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워십팀이자 세계 최고의 CCM 워십팀인 힐송 워십의 24번째 라이브 앨범 오픈 헤븐 리버 와일드가 발매됐습니다. 호주 시드니 힐송 교회에서 드려진 2015 힐송 컨퍼런스 예배 실황 라이브 음원이 녹음된 이번 앨범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열린 하늘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그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물이 흐른다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합니다. CCM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인 류혜정이 3년 만에 다시 찬양 프로젝트 루킹업으로 돌아왔습니다.
2015년 12월을 시작으로 자신이 직접 작사, 작곡, 편곡, 가창, 연주에 참여한 새로운 곡 12곡을 매달 1일에 발표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의 소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어노인팅의 연주자들로 구성된 모스트디어의 트리오 사운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집 With All My Heart인데요. 베이스의 한상도, 기타의 정성권, 드럼 박승규로 구성된 모스트디어는 1집에서처럼 찬양을 연주곡으로 편곡해 강렬한 사운드와 다이내믹한 연주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연주하는 예배자들에게 격려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음반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열방의 아비라는 비전을 품고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브라이언이 그리스도 사랑의 완전함을 노래하는 디지털 싱글 업, 업, 업을 발매했습니다. 세련된 미국식 팝에 일렉트로닉 장르를 더해 완성한 이 곡은 완전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고뇌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 문화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 검색으로도 저희 방송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파가 워낙 강해서 이번에 찾아온 추위는 그래도 견딜만 하던데요. 내일부터는 풀려서 설 연휴까지는 큰 추위도 없고 날씨도 맑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설 준비로 이동이 많은 요즘이라 더욱 고마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수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